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교동문 제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일부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6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와 각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심령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금요일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군사적 위험과 강대국의 사이에서 위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독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주안에서 세계의 모범국가, 복된 나라,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의 권력자와 동포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쟁이 아닌 복음의 평화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대성의 어르신들,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성의 성도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곤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유치부와 유초등부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영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경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중보기도 열매 맺도록 해주세요. 50만 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 또 감사헌금은 정말 감사한데 주중에 문복순 구역장님께서 죽음내 권사님 구역원을 돌봅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분 중에 한 분 이수영 권사님과 같이 계실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교회 한 번도 못 나오셨는데 가서 설득하고 또 이야기해서 신방을 좀 가자고, 원래 집에 못 찾아갑니다. 참 어려운데 며느님도 그때 감사해서 저희들이 잠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며느님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있으면 구역장님이나 식구들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잠깐 가겠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가서 잠깐 보고 얼굴 뵙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 접종하시고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라도 보고 싶은 얼굴들 볼 수 있도록 가정과 구역장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헌금 드리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여, 없는 가운데도 감사로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의 그 내용과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어려운 이 가운데도 주여 10의 1조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기에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분들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와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와 또는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백신 접종의 후유증과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박경선 권사님 기도에 응답에 감사하여 기도드리고 아버지 중보기도 열매 맺기를 바라오니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르신 죽음내 권사님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함께 하시오니 어르신들 특별히 지켜주시되 주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에게 힘과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목례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낮예배 이후 6월 원래 당회로 당회원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도 신방 일정이 화요일 2구역, 그 다음에 수요일 26구역이 됩니다. 구역장님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혹시 다 못해도 몇 가정이라도 신방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밤에도 합니다. 전화 통화 또 화상으로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언제든지 신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에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준비된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 좀 보시고 봉사해 주시되 특별히 헌금위원 해당되신 분들 7월달 기도하시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주 집사님, 김성란 집사님 이사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새롭게 더 은혜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가정에든 교회에서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우리 부모님과 또는 여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여전히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자녀들 있으면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4주간에 걸쳐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 시간들을 보냈고 나오시는 분들을 다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뵈려고 노력했는데 다들 얼굴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했더니 얼굴들이 밝고. 근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배운 대로 또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곤란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생각도 못한 하늘의 평안으로, 내적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더라. 이게 그 기도 응답이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는 급박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또 저대로 이것도 기도 응답의 하나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하다가 이것저것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불평 불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얘기하는데 또 고난도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하기 싫다는 말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투정도 때도 쓰고 막 하다가 잠시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쏟아만 붓습니까? 다 쏟아붓고 잠시 멈추고 숨도 가를 그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준비해 가는 게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 그리고 필기도구, 그리고 휴지. 휴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물 콧물 혹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기 흉하니까 닦아야 될 거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막 적는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찬송가 가사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말 이게 뭐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건네시는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적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거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온전히 말씀이 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우선 적고 나서 그 막 성경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성경 어디 있던가 찾아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이 전체는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글들 또는 말씀들인데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드렸는데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때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동일한 본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또 어떤 말씀일까? 근데 주신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받았던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되는 말씀을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받고 그렇게 받았다고 믿지만 또 일반적인 것도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 살 때 좀 더 힘 있게 능력 있게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좀 구체적인 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좀 더 힘 있고 능력 있게 이 땅에서 또는 맡겨진 사명과 여러 일들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그러면 뭐 지금 계시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써놓은 거를 좀 옮겨놨습니다. 계속 한 번이 아니어가지고 이전에 했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앞에 했던 건 잠깐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1년 6월 7일 제가
월요일에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기도 시간이 있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된다. 즉 죽어야 산다.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돌아보면 그 즈음에서 제가 설교했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설교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남들에게만 살라고 권면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떠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하여튼 떠올라서 올렸고 거기에 대한 그 대답으로 또 주시는 응답으로 제가 받았던 것이 이겁니다. 자기를 피우라. 자기를 낮추라. 여기까지를 제가 들었고 성경을 찾아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런 말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럴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거로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관계된 일반적인 말씀이라 여겨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너희는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다시 말씀을 통해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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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단계 정도로 저는 그때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조직신학과 또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완전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온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신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래도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 첫째가 자기를 비우라.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는 그저 자기를 비워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 해석은 문맥을 따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경 학자들의 글을 같이 보면서 확인했던 거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 불교에서 공사상이 있습니다. 비움, 목탁을 치면서 뭐 이렇게 뭐를 외우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런데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것은 결국 형태, 성질 또는 아주 중요한 자기됨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운다는 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든 이 형태와 성질과 이 모든 걸 바꾸심. 이게 자기를 비움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을?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비교하면
같은 저 유사한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장하실 것, 내놓으실 것, 말하실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내놓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해로 여기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아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한다. 자기에게 내놓을 만한 것, 특권, 주장, 그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아마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제정신 갖고는 하기 참 힘든 검사입니다. 시작할 때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때때로 인턴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설명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돌리면서 대장까지 가서 이거 한번 호스로 확 돌릴 때마다 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더 내려가는데 그러는데 정말 눈물 콧물 부끄러운 것 없이 막 쏟아내는 막 이런 것. 하기 싫습니다. 제가 근처에 해광의원 의사 선생님 뵙고 뭐 얘기는 본인도 못하겠다고 의사 선생님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어렵다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전에 단계가 있죠. 그것이 속을 비워내는 겁니다. 속을 비워내기 위해서 전날의 금식은 물론이고 장을 세척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준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병원마다 약이 좀 다르지만 보통 가루약 한 포에 정한 통이 있습니다. 몇 리터 얼마에 해당되는 것 섞어 마시는 일을 몇 차례 해야 됩니다. 그 맛이 뭐 포카리 스웨트처럼 처음에는 이온 음료 같은데 그 미지근한 그런 맛으로 그거를 한두 모금 마셔야죠. 이거를 많은 양을 계속 마시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막 비위가 상하고 이거 마시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검사를 왜 이렇게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신 걸로 끝나는가 아시죠? 화장실 수없이 다녀야 되는 것, 그 고통스러움. 막 이 검사할 동안은 어디 못 갑니다. 막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처럼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하는 것을 위해서도 비워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던 것, 내 속에 묵혀뒀던 몇십 년 됐던 것, 내가 면류관처럼 능력처럼 자랑거리 여기고 있던 것, 남에게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스스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인간으로서 그렇게 형태를 받고 오신 그것과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라, 자기를 비우라. 내가 이 형편에 이런 사정에 어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또 그렇게 또 돼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자기를 비우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의 보통 우리 뭐 맥도날드 같은 이런데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한 여자분이 음식을 주문받고 그리고 전해주고 하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너무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맛으로 먹고 기분으로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친절해서 화가 나서 보통 다 팁을 줘야 되는데 팁 주는 것도 조금 주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자기를 비우라 하는 말씀이 나서 이분이 그 평상시에 주는 그 팁보다 더 많은 제가 읽은 걸로 한 3배 이상의 돈을
봉투에 담아서 거기다 놓고 일어섰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일어서 나가는데 그 웨이트리스 한 분이 거기를 보다가 본 거 보고 팁과 너무 많은 돈이어서 이거 잘못 그냥 가신 것 아니에요 하고 부르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얼굴을 보니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혼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떠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형편이었어요. 목사님 아닙니까? 이게 기회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할 것, 내놓을 것 뒤로 하고 자기를 비워 그렇게 지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다 하는 제가 예화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운 이후에 자기를 낮추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라.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냥 겸손을 넘어서 복종입니다. 여기 복종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심은 그냥 머리 잠깐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은 어느 정도 또 선까지 하다 그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봐줬더니 말이야, 더 이상은 내가 못 참아 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낮춤의 최종 목표는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다가 중간에서 화가 나서 그쳤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복종의 최종 목표는 죽으심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자기를 낮추라. 어느 정도요? 7번에 70번? 어느 정도요? 죽기까지. 어느 정도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야 되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 우리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죽는 척합니다. 밥 좀 안 먹고 눈물 좀 흘리고 회개 좀 하고 그러면서 그 때를 면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우리 자아가 살아나고 교만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막게 다닙니다. 우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인가 아마 매번 때 그런데 이런 문구가 사람들 마음에 꽤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다 나라 살림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IT 또는 컴퓨터 업계에 누가 했던 유명인이 했던 말을 따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 주위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 가운데 또 화가 나는 가운데 막 나갈 때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바로 너야. 문제는 바로 너야. 왜요? 내가 뭘 잘못해서요? 길 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다 잘했죠. 내가 죽으라고, 내가 죽었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에게 주고 너와 함께 이렇게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가 문제야.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다 어느 선에서 빠져나오겠다 말고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또 예배와도 관련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린 산제물, 산제사가 바로 죽음의 징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살아서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는 이게 아니고
번제물로 죽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나라와 전혀 반대입니다. 살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데 죽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잘 되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정말 죽으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온천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으신 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를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최상의 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와 연합하여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 세상 것, 자랑하던 것, 걱정하던 것, 염려하는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꾸는 꿈이 바뀌어지고 생각하는 게 변화되고 걸어가는 걸음이 이전과 다른 힘 있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들을 사모하시고 누려보십시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 복종하여 죽는 일을 함으로써 바울처럼 내가 여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의 권세를 체험하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어 그 크신 능력 덧입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